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3일 동안 살펴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또한 내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오늘의 시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이나 혹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기쁘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고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한 영혼이 좀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계속 그런 길을 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정점에 이르렀다 싶을 때에 우리가 꼭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23편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목자 생활을 할 때에 그는 양들을 이끌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할 때 때로는 산을 넘어야 하는 먼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목자로서 먼저 그 길을 갔다 온 다음에 길을 선택하기를 산을 넘는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들은 다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먼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빠른 길로 가려면 언제나 그 길은 협곡이었고 계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에서의 계곡은요, 맹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실제로 맹수의 공격을 다윗은 당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도 실제의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그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배반과 가족들의 배신, 계속되는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 그는 궁에서 쫓겨나고 이방족 속에 가서 모욕을 당하고 하는 사망의 골짜기를 실제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4절의 고백도 역시 다윗이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아픔들을 토대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팔자가 고쳐졌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티켓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실제로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광야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이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광야입니다. 불기둥의 따뜻함과 구름기둥의 시원함을 그들이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광야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영생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였습니까? 역시 광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는 낭망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진리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의 눈을 빼앗기고 고통의 눈을 빼앗겨서 그곳에서는 정말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곳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을 가보셨겠지만 놀이동산에 가면 있는 곳이 유령의 집입니다. 유령의 집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면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커서는 안 가봤기 때문에 제 어릴 때 경험은 가면은 공동묘지가 이렇게 쫙 갈라지고 뭐가 휙 나오고 천정에서 뭐 인형 하나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제일 놀란 거는 사실은 지나가는데 밑에서 누가 발목을 확 잡는 거 이런 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거기 돈 주고 들어가요? 돈 받고 들어가요? 그 무서운 곳을 왜 돈 주고 들어가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들어가는 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놀이동산에 가서 유령의 집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그런 곳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면서 순간 우리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완전한 해를 당하지 않는 곳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는 특수 학원입니다. 그곳에서는 정규 과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아주 특수 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군대에서도 유격 훈련을 받기 전에 하는 체조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무슨 체조를 합니까? PT 체조. 피 튀기는 체조를 하죠. PT 체조를 하는데 그 힘든 유격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PT 체조하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빼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거 따지고 싶었어요. 훈련을 받으려면 좀 체력을 아껴서 받아야 되는데 본 코스 들어가기 전에 PT 체조 하루 종일 받고 본 코스 한 2개, 3개 하고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훈련은 참가도 못 해보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들도 많습니다. 그 PT 체조를 하는 이유는 정신력 강화라는 겁니다. PT 훈련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격 훈련을 하다 보면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한대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사망에 음치면 골짜기는 어쩌면 PT 체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본 훈련이 있고 본래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학 서적을 보니까 실제 암에서 이기는 법은 암에 대해서 경멸감을 가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도려내야 된다. 이거 반드시 뿌리까지 다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박관념을 가지면 그것을 결코 없앨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암은 더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받았던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들을 들어보면 암을 친구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내 안에 들어온 거니까 내가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암을 철저하게 자신이 다스려 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없애야 한다. 이 고통이 없어져야만 내가 행복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그 고난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웬이라는 교수님, 지금은 물론 그 교수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피하지 말고 견뎌내므로 고통의 힘을 사라지게 해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 상황을 품고 감사하라. 환경을 친구 삼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고통은 잠깐이며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를 통하여 평생의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장작더미 위에 물을 4바구니나 부었습니다. 4통이나 부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불이 내려와서 장작더미를 태우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재벌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재벌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를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동이요, 오늘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2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지나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팡이며 하나는 막대기를 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한 가지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용하는 용도도 다르고 분명히 다른 개체입니다. 지팡이라 하면 여러분 등산 다니실 때 이렇게 달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목자 지팡이 그림 성화 같은 데서 보셨죠? 산신령 지팡이 비슷하니 큼직하게 돼가지고 끝에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목자가 쓰는 지팡이가 그거예요. 이건 언제 쓰냐 하면 양은 굉장히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자가 계속 음성을 들려줘야지만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데 간혹 가다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자기 길로 절벽으로 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가시덤불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양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목자가 항상 양들을 그 지팡이로 목을 탁 거는 거예요. 딴 길로 빠지려고 하면 딱 걸어서 이리 온나 해가지고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면 인생은 누구나가 다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이 있고 극한 상황이 오고 시험에는 낙방을 하고 가족의 아픔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절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영적 판단이 흐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그 지팡이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뭡니까?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양에게는 지팡이가 등이고 빛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주의 말씀이 등이며 빛인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그냥 뭉퉁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언제 사용하냐 하면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맹수가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맹수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를 주고 잠자리를 허락하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셨다, 이루고 열중쉬었다고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헤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5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악한 자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적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의 대적이 다가옵니다. 마음의 불평과 불만의 세력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세력도 내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막대기로 헤쳐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이 막대기는 이렇게 싸움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말 안 듣는 양, 조금 독특한 양들 있지 않습니까? 양들 중에도 그런 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뾰족한 그 막대기로 찌르지는 않지만 두들기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좀 그러지 마라. 지팡이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막대기로 툭툭툭 치면서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막대기가 여러분을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채찍질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막대기는 맞을 때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만큼 특효약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막대기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흔한 것이 물질적 손해, 건강, 이런 부분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경고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한 영적인 경고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고 나면 반드시 폐기 처분해 버리십니다. 더 이상 그것을 우리 인생에 두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막대기는 뼈를 성장시키는 칼슘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요, 마치 쓴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혹은 사망의 골짜기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져가시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더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에도 먹을 것조차 없었고 타락하는 그 시간 속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있고 큰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집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망의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탕자가 나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곤고한 지경에 빠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십시오. 어려움이 왔다면 더 자유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